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불금, 뜨거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이 금요일 날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땅과 또 바산 땅을 정복했고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이제 모압 족속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족속만 이제 물리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본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투를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직전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24장 그 25절 부분에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발람이란 이제 선지자 한두 번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발람이란 선지자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 요단강 동쪽부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모압 왕이 들었어요. 모압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들 앞에 다가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이 모압 왕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익히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돈에 현혹된 이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여러 가지 재물을 주고서 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를 해주면 내가 이런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돈에 현혹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나섭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맞고 그의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발람은 이미 눈에 돈이 멀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고 짐승인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계속해서 이 그대로 갔다가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의해서 나귀도 죽고 이 주인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그 길에 이제 담이 있었는데 그 담에 이제 주인인 발람의 발 막 부딪혀서 다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던 길을 가야 하지 않으니까 채찍질하고 본인은 다치고 이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나귀는 이제 포기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채찍질을 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 짐승의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사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제 발람은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이 모압 왕에게 나갔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발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마라. 내가 택한 백성이다. 저주하지 말라 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전한 것이다 하면서 거룩한 척을 하지요. 우리는 이 발람 선지자를 보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닌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 점술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이 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도 실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탐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상은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는데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져서 첫 마음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또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분명한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과 같이 가지 마라. 모압 왕이 보낸 그 사신들과 함께 같이 가지 말아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그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 앞에서 이 재물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 앞에서 그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니까 그래 가라 어쩔 수 없이 보내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귀에 의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애초에 또 이제 사신들에게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척했고 또 그가 원했던 재물의 유익도 얻게 되었습니다. 실속도 차리고 또 책임도 회피하는 어떻게 보면 간사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이 혹시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려는 행동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당에 또 이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행동일 때가 있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애초에 모압 왕에게 간 자리는 이 발람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고 그의 발걸음도 그래서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이미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 발람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발람의 행동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동? 네, 행동이래요. 네. 이게 베드로의 평가입니다. 발람에 대한 평가예요.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짓 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그런 미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민수기 24장 25절을 보면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상은 자기가 있었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신약과 연결시켜서 쭉 보면요, 미디안 땅으로 간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아마도 보상을 받았잖아요. 재물을 받았잖아요. 어떤 대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안했는지, 인간적으로 좀 미안했는지 이 모압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을 보면요. 먼저 31장 8절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이들이 모압을 공격했을 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도 역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된 사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음행 사건의 발달은 바로 이 발람의 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누구에 떠밀려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건강하고 또 자손이 번창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삶의 번창보다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를 제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까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3절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8절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연병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요, 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것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음행까지, 남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쳐봅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계기로 인해서 그들이 또한 우상에게 절하게끔 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정네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요, 이 모압과 미디안이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특히 뒤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주로 이 음행에 또 제사에 가담한 것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이 발람의 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서 보잘것없는 그들인데 이들이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그 뒤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발람의 꾀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이 관계를 끊어버리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자. 이게 발람의 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을 거르는 마지막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4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왜 백성들의 수령을 잡았어요? 그들이 그 음행에 우상 숭배에 가담한 거예요. 그들을 전략적으로 이 모압과 미디안 그 사람들이 꾀인 거죠. 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연륜이 있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1세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세대, 그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분만을 퍼뜨린 그 세대, 결국 이렇게 남은 1세대가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더 이상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불평불만을 하던 이 지도자들도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은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신실하셔서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시지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희 부교육자들 또 담당 전도사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셀 리더들 또 성가대 같은 경우는 또 대장, 지휘자 늘 기도해 주길 바라요.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또 그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또 잘못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성령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지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지 깨닫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연병을 통해서 또 그리고 지도자들 심판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조금 예외가 되었겠죠. 근데 찔림은 있었겠죠. 나도 그러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요. 살루의 아들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은 시므리라고 나왔죠. 분위기 파악 못한 이 시므리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도 1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고스비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인 수루의 딸, 지도자의 딸인 거예요. 전략적인 거죠, 이 여인도. 이 여인과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를 통해서 모든 음행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리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앞장섰고 또 눈치 없이 그 상황에서 또 계속해서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일은 시므온 지파의 어떤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 인구 조사를 하는 거 보면요, 다른 지파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현상 유지, 뭐 6만이었다 그러면 뭐 5만 뭐 늘어난 지파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요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보면요 반토막이 나 있어요. 반토막. 1차 조사할 때 59,300명인데 3분의 1 토막이네요. 22,200명 2차 조사 때 완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시므리와 고스비의 이 행동을 보고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창을 들고 이 커플을 향해 찔러 배를 꿰뚫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장면이죠. 앞에 이 지도자를 죽이는 장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좀 잔인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보면은 비느하스가 잔인하게 이들을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연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 출애굽 사건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요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잔인해 보이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11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또 이 시므리를 그대로 놔두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3분의 1 토막이 아니라 아예 전멸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므리의 잘못을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왜 저래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질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추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너를 돌이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질투하고 있습니까? 단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가지고 질투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때로는 키가 크고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자녀들이 출세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잘한 것으로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질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에 빠지고 죄악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거 자체가 그냥 나를 놔두고 이렇게 둘이만 사이좋게 지내? 질투나 삐지고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게 되고 파괴될 것을, 지옥 갈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게 그 영혼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반대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돈은 잘 벌어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은 없는데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알콩달콩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 하고 만족을 한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잘 나가고 있고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자녀 덕분에 내가 돋보이고 내가 안정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내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지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쁘고 돈도 많고 남편도 잘났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질투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 지옥 갈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심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그곳에 그 사람에게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한 다음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질투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질투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저 영혼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니 우리는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질투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